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4장 7절 8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의 판단, 이것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에서 새로운 삶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낮은 수준의 그 신앙 체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머리로 아는 것도 다행이지요. 그러나 머리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그냥 내가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체크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는 것에도 진단법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고 여론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달려서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요. 내 기분을 사람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수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때에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서, 자기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그 신앙의 정서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하지 못하게 했지요. 매를 치면서 위협하면서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 사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맞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에 마음을 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난받아야 될 일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딜 가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예수님이 받으셨지만은 유대인의 정서와 전통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눈치 볼까요? 성도 눈치를 볼까요? 여러분이 볼 때에, 아니, 나 말고 여러분이 느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사람을 더 인식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인식할까요? 여러분을 더 인식할까요? 이게 좀 머뭇머뭇하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혀 인식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리켜서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강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왜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건 어릴 때만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 살기가 쉽지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에 풍랑에 의해서 뱃머리가 자꾸 틀어지지 않습니까? 예? 파도가 치니까는 이 뱃머리가 이게 방향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항해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나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정하고 시정하면서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지. 출발할 때 목적지를 방향을 딱 잡았다고 해가지고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한 길을 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한 길을 가다가 삐딱한 길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돌아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서는요 철저하게 그 돌아보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난 뭐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수익을 얼마큼 남겼나, 수익 창출을 왜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못했나, 이 물건의 문제점은 뭔가 자기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경영에 대해서 성찰하고 영업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거를 시정하고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으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느낌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하면은. 네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미스를 했는데 그 미스를 한 게 드러나니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예요? 야,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이 죄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속상해하는 그 육신의 죄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했어요. 너는 정한 감정이 아니야. 나의 이 감정은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건 아주 못돼 먹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라앉더라고요. 그 감정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우리는 지적당하면은요, 기분 나빠해요. 인격과 연계시켜서 나 인격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영호 목사가 설교할 때에 교수님이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갔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뭐 그건 됐으면 또 안 된 걸 지적하고 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열받는 거지요. 그런다고 교수 앞에 안 가면은 실력이 안 늘잖아요. 기분 나빠도 가서 들어야 됩니다. 지적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모님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눴어요. 사모님이 그래요.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많은 지적을 받더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도를 했어요. 역시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전 같으면 기분 상하고 그냥 그래도 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칭찬은 못 해주고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고 그럴 텐데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교사를 주시고 교사로 주시고 목자를 왜 두셨습니까? 가르치게 하고 돌보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책임이 막중한 거지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체 그룹이 잘못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나 교계의 지도자나 어떤 지도자든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즉 인간이 살아갈 기준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 무엇인가 담겨져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은 어떨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외국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미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갈 곳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걸 다 살펴본 다음에 무작정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반드시 현지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그것은 진리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지냈어? 아유,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건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없이 살아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당하는 일만 해결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요. 목적을 이루는 삶, 가치를 이루는 삶,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사회의 어떤 정서와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입니까? 세상의 정서입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그거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물가에 가서 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서 놀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 거기서 놀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물가에서 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물가에서 놀지 마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단지만 만들어 놓고 절만 안 하면은 나 우상 안 섬겼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 그게 진짜 계명입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술만 안 먹으면 나는 경건한 거일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을 먹지 마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모님이 내가 설교하는 대로 100% 이해를 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이해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나와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럼 사모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의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은정 집사님이나 하현직 집사님이나 우리 김경식 집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는 거하고 노트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썼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속기사가 회의를 하는 걸 그대로 적었다고 해서 그 회의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참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메모를 하는 거 보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요. 그냥 단어 하나 탁탁탁 쓰고, 그 단어 하나 탁탁 쓰는 게
그게 전체 메모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의미를 쓰는 거예요. 말뜻을 쓰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옮겨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저 말씀의 의미는 저거로구나. 저 말씀의 목적은 저거로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음식도 곱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철학가가, 어떤 위인이 어떤 말을 툭 던지면은 얼른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뜻이 무언가 하고 계속 곱씹다 보면은, 아, 애둘러서 이렇게 말한 거로구나. 은유로 말한 거로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하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묵시로 말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걸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먹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먹으나 마나요. 소화를 못하면 많이 먹어도 영양 결핍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을 먹어도 소화를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은 양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늘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를 해왔으면서 목사님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자인 내가 무지해서 성도들이 방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영적인 원리와 길을 찾고 그거를 찾고서는 숨겨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그때 계속 전해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선포한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그 이해를 돕는 게 지금 여러분을 돕는 길이지, 내가 진리를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고 난 봐져요. 물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다 전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내 수준만큼은 전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루고 오늘 나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이루게 되어지는 그 깨달은 말씀과 내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100%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100% 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내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화 못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리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귀를 닫게 되어지는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지만은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하고 공격하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혁띠를 매지 아니하면은 힘을 못 써요. 혁띠를 단단히 매야지 힘을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 때. 깨닫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검, 이건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거짓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좌우의 날섬것과 같은 예리해서 긴 것과 아닌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냥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없느냐?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왜 없느냐?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책을 사서 여러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책을 사서 목사님들한테 선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한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 없어요. 좋은 책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 진리를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이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갈망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갈망하지 않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에 성령의 조명이 있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따르지를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구별법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게 내 수준이에요. 우리가 저급한 것을 생각하고 저급한 것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차원이 높은 것을
생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안 이야기들은요, 그냥 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남의 말을 전하려고 하면요, 이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기억하면서 말해야 되니까 말이 줄줄줄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 못하는 말을 있어요. 다른 말은 너무너무 잘해. 다른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복음이 안 나와, 입에서. 그건 뭐예요?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복음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깨달은 복음, 내 생명이 된 복음이 내가 있으면은 그냥 입을 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요, 사람들이. 들어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력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냥 기억이 돼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로 따지면 여러분은 제 머리보다 100배 좋은 분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복음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 못하잖아요. 버벅거리잖아요.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미리미리 생각해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는 생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목마른 자라. 나는 안 들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서는 목마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는 자꾸 나오는데 뒤가 왜 안 나와? 시작. 너무나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면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봤는데요.
그거 상관없어. 말씀이 들리냐 말이야. 말씀이 들려. 그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영적인 귀에 누가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건 잘 들어. 근데 영적인 말씀은 안 들어와. 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뭐 설교를 어렵게 했느니 길게 했느니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이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너는 육에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네 번째는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참 사모해요. 근데 진리이신 주님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냥 진리만 알아가지고는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동력은 진리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력이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거제도에서 임지식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찬양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참 나는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마치 물 먹고 싶은 갈망에 목마름이 있듯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 그 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움을 경험하셨잖아요. 에? 그리움이 경험 안 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으면 그리움이 와요. 누구인가 그림이 오고 무엇인가의 그리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면은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움이 없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간절하게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마음 속에 어떤 게 있겠어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부활은 믿지 못했으니까.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워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니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함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갈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 이 갈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 들어서 알지만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도 그분 없이도 살 수가 있어. 그분 없이는 못 살아야 되는데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건 거듭나지 못했거나 어린아이거나
영적으로 질병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눈에 안 보여 보세요. 금방 엄마 하고 왜 아빠는 안 찾는지 몰라. 엄마 찾잖아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 그리움의 주님,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과 떨어지면은 나는 못 살아. 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나의 구원주라고 하시면은 그분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분과 무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게 나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린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소유가 어디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면은 너무 강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겠느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사람의 비유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춰서 사람 많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서 구원하신 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왜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래고 따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로 건져내신 게 구원인데, 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옛생활에 남아가지고 옛생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게 뭡니까? 못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 그래서 6절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끝장내는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다. 그러시면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목표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의식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도 가치 있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죽는 것도 가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가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신 말씀을 스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